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사명의 자존심은 없다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던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에 아수르의 이방 문화와 종교를 강제로 이식하는 비극적인 일이 나중에는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가 아직은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민족이란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랑캐 같은 존재예요. 오랑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 교양 없고 야만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보통 수준 떨어져 그런 얘기하죠. 수준 떨어진다. 수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저것들 무식하게 힘만 센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힘은 안 되지만 그냥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들을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아수르를 대하는 태도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며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서, 선지서, 그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라, 선포해라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럼 그 요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시니까 가서, 안 그래도 내가 니들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다시스로 가고자 하죠. 다시스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입니다.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태를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미련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 없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못해 너무 교만해요. 자기의 기준이 확실하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너무 그 기준이 자신의 생각대로 확고해서 탈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옳다고, 항상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나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는 생각이, 그 옳다는 판단에 나의 기준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게 어느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요, 너무나도 의로운 생각으로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선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늘 자기의 기준대로 의롭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호불호를 거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기준을 거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싫어요. 싫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싫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요, 요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니느웨 가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저기는 타락한 이방 땅, 내가 너무 싫어하는 곳이야. 저기는 수준 떨어지는 곳이니까 나는 거기는 그냥 상종도 하기 싫어.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탐욕과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곳에 내 발길이 닿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만큼 스스로가 의로웠던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저기에 발길을 내가 닿는 순간 나는 오염돼. 나는 정결한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 정결한 입술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보통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 안에 너희들 무조건 끝났어, 너희들은 심판이야, 멸망이야,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안 돼라는 그런 의미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긴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었던 심판의 메시지였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요나가 그걸 아니까 그것조차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죄악된 도시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조차 싫어할 만큼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는 회개할 가치도 없는 곳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선원들로 하여금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내가 이 풍랑의 이유요, 원인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던져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땅으로 토해내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굴복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아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기는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요나는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게 완벽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서 꾸역꾸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그 싫어하는 감정, 혐오, 증오,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요나 3장 5절 말씀 보면은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에게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요나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고위 관료층에게 전달이 되고 그 움직임이 왕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은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너무나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회개의 표현,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까지 그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통회하는 모습, 참회하는 그 모습의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을 다 고스란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왕이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을 때 그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 너무 다행인 결과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건 선교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던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딱 2절만 놓고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속성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2절 말씀만 딱 읽으면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그 속성을 고백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근데 그 앞에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며 그 앞에 있는 그 요나의 그 태도와 요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죠.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당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비꼬면서 이 여기서 나온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 요 속성들은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찬양할 때 썼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비꼬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의 의미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나를 이렇게 보내놓고서 뭡니까 이게? 사람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곳까지 불러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자신에 대한 망신인 거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고 내가 이렇게 민망하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 가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그 뒤에 더 심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의 정점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요. 나 죽여. 그냥 나 죽는 게 나으니까 나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반항의 최고봉인 거죠,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요나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할까요? 그 안에 아주 강력하게 센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세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물론 여러분, 화를 내므로써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화내고 목소리 크면 이길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결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거를 지혜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죠. 세상에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로는 야, 거봐, 결국은 목소리가 커야 돼. 한바탕 사람은 화를 내야지 알아먹어.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인 줄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들이받아야 돼 라고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서로 또 가르치잖아요. 안 그러면 순진한 사람, 미련하게 당하는 사람 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게 통한다고 쳐요. 사실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진정 내가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으려면, 아까 자존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뭐 저라고 예외 없습니다. 저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고 저는 아닙니다, 그럴 것도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럼 애초에 하나님은 왜 말 안 듣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할 만하죠. 왜 애초에 말 안 듣는 요나를 세우셨습니까? 왜 애초에 말 안 듣는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말 잘 들을 사람을 애초에 골라서 세우시면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말이 쉽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말을 무조건 잘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켜도 부모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일 수가 없어요. 걔네가 말 안 듣는 이유는 걔네가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들으면 그건 기계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요나는 절대로 선지자로 부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예레미야도 부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되는 사람을 고르셨다면 애초에 부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다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광기 어린 반항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도 요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며 화를 계속해서 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존심 세우는 요나의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화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 이 요나서의 말씀의 특징은요, 그 결말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진짜 죽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맨 마지막에. 다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 성읍을 구경합니다. 어떻게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꿀을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니까 막 좋아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꿀을 싹 다 갉아먹으니까 햇볕이 다시 쫙 내리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또 다시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죽어버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잖아요.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느냐? 네가 아무런 수고도 없이 있다가 없어진 박농꿀도 그렇게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에다가 가축들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질문하시면서 요나서의 모든 말씀이 끝나요. 저는 요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요나가 너무도 우리 모습 같거든요. 때로는 제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 같아서요. 너무나 적나라한 우리 모습 같아서 자존심 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로 가득 찬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볼 때 어떤 결말이 있죠. 우리가 그 결말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그런 결말이 보통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해결된 결과를 말씀을 읽어보니까 알아요. 그 결과를 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알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선지자들 자신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선지자들이 평안해지고 복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고백으로 늘 살았던 거예요. 그 고백으로. 결말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잘 충족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미래를 보여준다고 하죠. 뭐가 보인다고 하죠. 보면 뭐가 보인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협박입니다. 협박. 불안감을 조장하고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 생각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면 아님 말고 그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격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 기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죠.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런데,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센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셔야죠.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반항을 했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물으세요. 진짜 네가 화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 서운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그리고 자존감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으로 살 때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자존심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 자존감으로 어떠한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해 다시 한번 세움을 받으신 우리 지역장님, 교구장님, 셀리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세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금요일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부르심 또는 1년의 부르심 또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명을 향한 부르심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부르심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우리의 영이 선한 능력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자존감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